자, 오늘 16번째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과 오늘 16장 두 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환란의 이제 세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일곱 봉인들과 또 일곱 나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이제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호리병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환란의 네 번째인 이 마지막 차례를 공부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자,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이 다른 표적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일곱 재앙인데, 이 일곱 재앙이 끝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잘못 알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 지금 15장에서 이 시기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일곱 보리병,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미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았던 이 유리바다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들이 등장하는 성도들은요, 유대인 환란 성도와 또 이방인 환란 성도들인데, 이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4절 중간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하고죠. 4절 중간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여기 모든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모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모든 민족들인데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죠. 그 2절에 등장한 이 성도들은 이제 이 계시록 14장에 등장했 14장 2절과 3절 그리고 7장 13절에서 15절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긴 사람들인데, 이들은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깁니다. 지금 셋째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주의 재림 직전에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우리가 14장에서 언급되었던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 이 모세의 노래는 이제 신명기 32장이에요. 32장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이제 왕국인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왕국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런데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되셨죠. 초림 때 거부된 이 왕국은 2000년 이후로 이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연기된 왕국이 주의 재림과 함께 이제 실현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도록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주 앞에 경배를 하고 있죠. 일부 학자들이 여기 이제 2절에서 이긴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보고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본문 3절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율법과 십계명 아래 살았던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죠.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3장 14절 6절과 14절이 이제 나오는데요. 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면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우리와는 이제 다른 부류들이죠. 이제 이 6절을 다시 히브리서 6절을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다른 부류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환란 성도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이제 일부 학자들이 여기서 이긴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끝까지 견디어서 이긴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성도들의 왕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거부되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로 인해서 천국은 2000년 이후로 연기가 되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시대의 왕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왕으로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 시대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예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분은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곧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그분은 재림 때에는 초림 때와는 다르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거예요. 하지만 캠벨주의자들, 침례에 의한 정생을 주장하는 자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을 그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인데,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랑이시죠, 그분은. 우리는 신부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몸에 그분은 머리가 되신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기는 하시지만 재림하실 때까지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을 그리스도의 왕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왕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천국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 밑에 예속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몸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분 우리 구주세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이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됐다. 일부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우리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천국을 다스리는 왕의 백성들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처럼 통치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통치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왕과 제사장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공동상속자예요. 그분이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다스린다. 땅을 다스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이라든가 디모데후서 2장이라든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밝혀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 밤이에요. 밤. 이 세대는 왕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종들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들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일꾼들이에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경배한다. 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이 부분은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의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스가랴 14장의 주제가 되고 이사야 2장의 주제가 됩니다. 2장 1절로부터 4절에 미카야 4장 1절에 2절, 4장 1절과 2절의 주제로서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경배를 하러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때는 온 땅의 머리가 되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캐피탈이 됩니다. 이 지상의 캐피탈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주제예요. 구약의 4분의 3 정도가 지금 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모여서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으로 이것은 주의 재림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시편 96편의 내용인데 이 부분이요. 시편 97장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땅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계시게 되지 셋째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국의 보좌에 앉았을 것이며 교회가 아닌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그분께 완전히 복종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민족들이 그분께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4절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5절부터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은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정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호리병을 7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지금 여기는 이제 하늘의 성전이에요. 본문의 이 말씀은 마지막 7 재앙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땅의 거민들에게 내리는 이 심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장은
이 7호리병의 재앙인데요. 1절 봅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는 이 명령으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은 아직까지 이 땅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 16장의 사건들은 환란 끝부분으로서 환란이 지금 몇 개월 남겨둔 시기가 될 겁니다. 즉 주의 재림 바로 직전 상황인데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권위에 복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이 성경 구절들을 자의로 해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는 그 진리를 얻게 되죠.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자세,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 성경의 권위에 이제 복종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게 되죠. 성경은 스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호리병들은 환란 끝에 부어지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들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때에 이 진노는 이 지구에 부어지는 거예요. 온 땅에 부어지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첫째 호리병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악성 종기가요, 짐승의 추종자들에게만 생기게 된다는 점이에요. 악취가 나요. 사람들이 받은 이 666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심한 악취가 나는 헌대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와 유사한 유사한 재앙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이와 좀 유사합니다. 7번째 재앙은 이집트인들에게만 임했어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재앙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짐승에게 내어준 자들에게만 내리진다는 거예요. 이 점이 좀 특이하죠. 3절을 봅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둘째 호리병의 재앙은 지금 바다에 쏟아집니다. 첫째 호리병은 땅에다 쏟았는데 이번에는 지금 바다에 붓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이제 모세가 사역하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물을 피가 되도록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 앞서 공부하면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계시록 8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여기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구절과 연관지어 본다면 바다의 전체가 아니라 바다의 3분의 1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절을 보게 된다면 계시록 8장 9절을 보게 된다면요.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고요. 전체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죽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지금 3절에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는 것과 지금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같은 재앙인데 좀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이제 7절까지를 봅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들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이 셋째 호리병의 재앙은요, 이번에는 땅도 바다도 아니고 이번에는 강들과 물들의 원천들에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재앙들이 아주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충격에 사로잡힐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피는 냄새를 가지고 있죠. 피비린내가 납니다. 피비린내가 코를 진동하게 되겠죠. 물을 먹으려 수도꼭지를 들게 되면 피가 칼칼 나옵니다. 자,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이유가 이제 6절에 있는데요.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자, 이걸 보게 되면 피의 보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어요. 자, 그러면 이 재앙이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자, 이 시제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후겠죠. 왜냐하면 피의 보복이니까. 이 재앙은 복수의 재앙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한 유대인들이 그 죄값을 2000년 동안이나 치러야 했죠. 그래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버렸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한다. 여기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17절로 자연스럽게 우리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 나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인데 17절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더라. 사도들의 표적이 이때 이제 재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재현이 되죠. 이 14만 4천 명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 이제 이러한 표적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은 이제 넷째 호리병인데요. 본문 돌아와서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넷째 호리병은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땅에 쏟아부었고 그 다음에 바다에다 쏟아부었고 그리고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게 쏟아부었는데 이번엔 해에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그 해가 뜨거워지게 되는데 보통 한 섭씨 45도 뭐 50도 가면 이 자동차 본네트에 이 계란을 딱 깨트려 올려놓으면 이게 후라이가 됩니다. 그 정도로 뜨거워요. 아마 뭐 그 이상이 되겠죠. 예. 불에 타서 죽게 되니까. 근데 계속되는 재앙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집니다. 계속되는 재앙에도 마치 파라오의 마음이 계속
되는 그 재앙 가운데서도 마음이 더 완악해졌던 것처럼 사람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지금 얼마나 뜨거우면 일사병 정도가 아니겠죠. 이제 바베큐가 됩니다. 근데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일어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피밖에 없고 밖에 나가면은 햇볕 때문에 화상을 입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지금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 이게. 10절부터 봅니다. 10절과 11절의 다섯 번째 호리병인데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쏘더니 이번에 짐승이에요. 짐승의 자리에 쏘더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고통과 고통, 이 헌대로 인한 고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헌대로 인한 고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언제 있었느냐면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처소만 빼고는 모든 지역이 다 암흑으로 뒤덮였던 것이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나타납니다. 그럼 짐승의 자리는 어디죠? 짐승의 자리? 짐승의 자리는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보았죠.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이곳이 어디냐면 로마의 위치에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본이 있는 성 베드로의 자리인 그 왕의 자리죠. 로마 바티칸이에요. 이 호리병은 짐승의 자리가 있는 로마와 로마 제국에 부어지게 됩니다. 이 재앙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기간 42개월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권세도 있어서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계시록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십 개월 동안 불타는 햇볕 아래서 문둥병을 앓으면서 피밖에 마실 것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어둠이 엄습해서 흑암에 앉아서 혀를 깨물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 완악함, 인간의 이 완고함은요, 절구에 넣고 찧어도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처벌하시고, 어떻게 심판을 하시든지 간에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의지예요. 죽어도 안 믿겠다 이거예요. 죽어도 회개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딱 거부한 거예요. 마음으로 문을 탁 잠그고 빗장을 채워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여섯 번째 호리병입니다. 이 여섯 번째 호리병은 어디에 쏟아붓느냐면 큰 강 유프라데스에 이제 쏟아붓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죠.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것은 주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기 위해서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이 이제 마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동방의 왕들과 이역의 기병대가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동방의 왕들이라고 하니까 뭐 동쪽에서만 기병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잘 이제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호리병과 여섯째 나팔은 이 동일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9장 14절에서 20절을 아마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섯째 나팔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역의 기병대에 관해서는 우리가 14장에서도 한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기병대들이 이제 먹이또 골짜기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이제 환란 끝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냐, 이게 왜 그렇게 이제 모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지금 예루살렘을 총 공격해서 이스라엘 자체를 아예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이 모든 나라의 마음속에 이미 있죠. 다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자, 그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들이 모이게 되는데 계시록 1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역의 군대가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라고 그랬죠. 온 세상이지 이게 동쪽이만 아니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간다 이거예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 전 세계의 나라가 다 모일 수가 있느냐?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못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온 세상을 다 모을 수 있겠느냐 이게. 근데 지금 이런 말은 그냥 우스운 말이 돼버리고 말았죠. 현대 지금 이제 그 운송 수단과 또 이 통신 수단이 지상의 모든 군대를 48시간 이내에 다 모을 수 있다 이거예요. 보면은 분명히 지금 온 세상의 왕들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공의회와 유엔이 환란 끝무렵에 얼마나 큰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이들이 인류에게 평화와 번영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끝에 가서는 이 사탄의 가장 쓸모있는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성경 구절은 무조건 다 무시해버리죠.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이 기구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유대인들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이 동방의 왕들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자, 13절에서 자, 우리는 이제 이 사탄이 삼위일체임을 보게 됐는데요. 성령님은 비둘기로 표현되죠. 근데 이제 사탄은 지금 개구리 같은 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은요, 이게 납골당이 있죠. 그 납골당 위에 보면 이상하게도 개구리 형상을 하니 큰 개구리 모양을 한 걸 탁 올려놨습니다. 이러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여기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 이거예요. 사탄은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흉내를 내고, 사탄은 짐승으로서 성자 하나님을 흉내내고, 사탄은 거짓 선지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탄으로서 아버지인 용이고, 또 적 그리스도는 아들인 짐승으로서 육신을 입고 개구리처럼 불결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구약에서 전형적인 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름들이 참 이상하게도 모두가 B자로 시작이 됩니다. 알파벳 B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책도 알파벳 B자로 시작되는 책이 없어요. 우리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이 한 구절 안에 이 세 유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발락은 적그리스도의 유형이에요. 발람이
발람을 데리고,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유행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이 바알은 거짓 선지자의 유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백성의 맨 끝을 보더라 하고 민수기 22장 41절에 기록됐는데, 이 바알은 이제 용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발락은 짐승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봅니다. 이 바알은 용의 유형입니다. 예,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예. 자, 14절 봅니다. 14절에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마귀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들의 영들이라. 이들은 미혹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영들인데, 이 불결한 영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하게 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면 계시록 13장 14절과 14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1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자,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죠. 그리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그 형상으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들로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이는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공포의 정치가 실현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류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군대와 땅에 속한 군대의 전쟁이에요. 자, 2억의 기병대는 앞선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던 그대로 초자연적인 군대로 오게 되는데, 이들이 하늘에서 오시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군대와 맞서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6장과 9장에서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봅니다. 15절에는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있게 될 환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도 이미 우리가 14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짓밟힐 아마겟돈에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제가 다 하지 못하고 중단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있게 될 환난 성도들의 휴거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도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주의 재림은 바로 환난 후에 있게 됩니다. 여기 자기 옷을 지켜서 성도들의 이제 의로운 행실인데 이 세마포를 가리키고 있죠.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자기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는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나오고 또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마지막 7 호리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자, 이 7째 호리병은 어디다 붙느냐면 공중에다 쏙 붙게 됩니다.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18절에 지진이 있죠. 이 지진은 다른 어떤 지진보다도 엄청난 지진인데 이 끔찍한 사건이 이사야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티칸이 세 부분으로 갈라져 버리고 전 세계의 도시들이 이제 붕괴됩니다. 모든 섬들과 산들이 사라지죠. 대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죠. 또 19절에는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설명함에 있어서 4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동시적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가르쳤는데 이제 완전한 본보기가 나타남으로써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바벨론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도 보았고요. 그럼에도 이것이 계시록 16장 19절에 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18장에서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또 봅니다. 그럼 이 재앙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세계가 동시적인 재앙이지 이 재앙들이 한 번 일어나고 또 한참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파괴는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6장 19절, 세부적인 것들이 계시록 17장과 18절에 각각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1절은 이제 우박의 재앙인데 이 우박의 재앙은 무게가 8파운드나 나가는 고울린 공, 이만한 공 같은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웬만한 건물은 다 파괴되는 겁니다. 1803년에 4월 26일, 1803년 4월 26일에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 레글 지방에 떨어진 이 우박기의 기록이 있는데요. 어떤 우박은 10파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이 여호수아 때에도 있었는데, 자, 여호수아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한 장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고 더 악해집니다. 이 환란 기간 동안 재앙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2000년 동안 지상에서 정말 숭고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이제 이 세상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성경을 멸시한 이 종교 세계에 끔찍한 지옥을 쏟아부을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완고하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인구 반은요, 나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혀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더 완악해져서 계속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